오늘 설교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는 믿음의 열매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칭찬이 있는데 그 많은 칭찬들 중에서도 야, 저분 참 믿음이 참 좋으시다라는 칭찬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칭찬 들어보셨어요? 우리 사위나 또 며느리를 봐야 할 아들이 딸들이 있는 가정도 결혼 준비할 때 가장 첫 번째 뭐부터 보세요? 여러분 얼굴 절대 안 보죠? 그리고 뭐 학벌, 학력 이런 거 절대 안 보잖아요. 우리 믿음 좋은 청년이면 참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믿음이 좋은 걸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좋다라는 것. 저는 이렇게 부사관 5년을 근무하고 제대를 했어요. 24살 때. 근데 군생활을 마치고 제대하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전역할 때 제가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제대하면 새벽 기도 꼭 가리라.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자취방을 얻고 3학년에 다니면서 새로 등록한 교회에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등록한 청년이 24살 청년이 새벽 기도를 계속 나와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소문이 날까요? 와, 저 청년 믿음이 좋은 청년이다 라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해봐도 별로 믿음이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우리가 대개 믿음이 좋다 그러면 이렇게 교회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신하면 이제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도대체 믿음이 좋다는 건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믿음의 열매가 있다면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열매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오늘 본문 시작인 1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여정이죠. 사진을 보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사마리아가 어디냐? 저기 보면 빨간색으로 칠해진 곳이 사마리아고 더 위가 갈릴리, 밑에가 유다입니다. 근데 갈릴리하고 사마리아 경계가 있잖아요. 그 경계가 어떤 것이 경계가 되냐면 이스라엘 평야가 경계가 됩니다.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죠. 이스라엘 평야가 어디냐면 저기 파란색으로 위아래 이렇게 둘러싸여진 저 공간이 이스라엘 평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선이 빨간색으로 위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평야를 거쳐서 오른쪽으로 요단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맞는데 그 왼쪽으로 이렇게 빠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오늘 본문에는 그 성읍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데 전통적으로 이 예수님께서 방문한 도시가 브루킨이라는 사마리아 동네일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요즘도 저기 가면은 그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치유받은 그걸 기념하는 그리스 종교회가 저기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평야를 위해서 가야 되는데 일부러 사마리아 성에 이렇게 들리시는 거죠. 의도를 가지고 들렸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7장 12절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13절 함께 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사마리아와 갈릴리 섞여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누굴 만나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납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은 여러 종류의 피부 질환을 지칭하는 용어인데 성경 시대에는 요즘에 말하는 한센병 그것 나병과 다른 피부 질환이 구분이 되질 않아서 그냥 피부병을 나병으로 그렇게 간주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왜 멀리 서서 가까이 가서 이왕이면 고쳐달라 하지 멀리 서서 큰 소리를 부르짖습니까? 그것은 이 나병은 부정한 병으로 간주되기 때문이죠. 레위기 13장 14장 규정에 따르면 그들은 부정한 자들이어서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었고 마을의 외곽 지대에 따로 추방되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지는 못하고 멀리 서가지고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요. 예수 선생님이요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들이 소문을 듣고 다 안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도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큰 소리로 예수님께 긍휼을 구한 것이죠.
자, 그들의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자, 즉시 반응하셨는데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 가서 안수하여 주신 것도 아니고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이것은 무엇이 전제된 겁니까? 이 나병이 고침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제의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반드시 검증이 돼야 되고 제사장이 검증한 후에야 비로소 공동체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것은 그 병을 낫게 하겠다는 예수님의 전제가 들어 있는 것이죠. 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제사장들에게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오늘 16절, 14절 하반절에 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기 나았다라고 하지 않고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제의적으로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자, 10명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 이제 하이라이트인데요. 이 10명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하고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이제 마지막은 19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그 사마리아 나병 환자를 향해 예수님의 선언으로 이제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게 이제 대략의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치유 이야기를 들으면 언뜻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나 떠오른 생각이 뭐예요? 여러분, 감사가 아닐까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생각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전부 치유를 받았는데 그중에 1명 사마리아인만 감사하고 9명은 배은망덕하게도 돌아와 감사치도 않았다. 그러니 우리는 그 9명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한 사람 이 사마리아인처럼 감사하는 삶을 살자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이런 어떤 감사를 예의 차원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도덕 차원의 감사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본문에 9명이 감사하지 왜 9명은 어디 갔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9명이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고맙다고 공치사를 받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섭섭하고 괘씸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이 낫고 제사장들에 가서 몸을 보이라 했을 때 니들 병 나으면 반드시 나한테 돌아와서 감사해야 해? 이런 말씀 했습니까? 그런 말씀도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왜 9은 어디 갔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던 것일까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을 찾아온 그 한 사람의 믿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말하기 위해서 나머지 9명과 대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은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받고 이방인 취급받던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길래 이 사마리아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는 걸까요? 바로 본문은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5절 16절. 우리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여기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낳은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께로 먼저 돌아옵니다. 자, 돌아온 다음에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일을 합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뭐 했대요? 15절 보여주시죠. 영광을 돌렸다. 여기 영광을 돌렸다. 공동번역에 보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했다라고 번역합니다. 돌아와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은 뭐예요? 16절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발 아래에 엎드렸다라는 건 뭘 상징하는 겁니까?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것이죠. 극도의 존경과 숭앙의 표시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앞에 엎드려요. 이거는 여지없는 예배의 태도입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의 태도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 16절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뭐라고 돼 있어요? 감사하니. 이 감사는 누구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께 감사하니 라는 것이죠. 바로 그가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자, 앞에 뭘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이 지금 뭘 통해서 드러나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금 고치신 일을 이 문둥병 나병 환자,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알았어요. 자기를 고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줄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써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고, 바로 예수님이란 분이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와 긍휼과 능력을 바로 예수를 통해서 그 능력을 행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사마리아인은 지금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의 차원의 감사가 아니라 그 감사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대행하시는 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났다는 겁니까? 감사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9사람은 그냥 병만 놓고 말았는데, 이 사람은 병 나음을 통해서 바로 예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임을 그가 믿게 되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영광 돌리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감사한 행동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침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의 나병 환자의 감사는, 그 감사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단순히 예의 차원의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감사는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믿는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의 믿음이 감사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의 믿음이 감사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바로 그 사마리아인의 감사는 사마리아인의 믿음의 열매로서 그 감사가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행하되 7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그것을 믿음에 굳게 선 것이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에 굳게 서 있다면 그 다음에 명령으로 이렇게 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즉,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 그것은 그 믿음이 뭘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로 그것이 표현이 마땅히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모든 것 초월하고 완전히 초월한 도사가 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면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수만 있다면, 나에게도 좋은 일만 생긴다면 나도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좋은 일, 기적과 같은 일이 나병 환자들에게 일어났지만 그들 감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병에서 치유받은 9명을 보더라도 좋은 일이 있다고 잠깐은 감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존재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상황과 조건이 조금 나아졌다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죠. 상황이 조금 좋아졌다고 해도 더 좋은 상황을 보면서 또 다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할 수 있는 것이죠. 조건도 매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한 달여 전에 군대 간 이제 아들이 지난 화요일에 5주간 교육을 마치고 이제 수료식을 했습니다. 수료식에 이제 가족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이등병 계급장을 달아주고 태극기 마크를 이제 붙여줬어요.
요즘은 그렇게 이제 수료식 한 다음에 한 11시쯤 마치면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논산 근처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오후 5시쯤 들어오게 합니다. 저희도 이제 그 아들과 함께 이제 미리 예약해둔 장소에 가가지고 이제 잔뜩 사간 음식 함께 먹으면서 수고했다 격려하고 그렇게 쉬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쉬고 있는데 제 카톡으로 문자가 왔어요. 이제 부대 배치를 훈련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자가 온 거예요. 이제 갑자기 가족들이 이제 긴장을 한 거죠. 제가 스마트폰으로 홈페이지 접속을 했어요. 이름 넣고 생년월일 넣고 입대일자 넣고 딱 누르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 짧은 순간 이게 기도하는 건지 뭔지 아들이 두 손을 붙들고 주여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가족들도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긴장하면서 잠시 후에 기다리다 보니까 딱 하고 떴어요. 빵빵사단 하고 뜬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군생활을 급사관으로 해서 웬만한 부대는 다 알거든요. 근데 잘 들어보지 못한 부대예요. 도대체 이 부대가 어느 부대인지 하고 있는데 재빠르게 아들이 스마트폰으로 이제 부대 검색을 한 거예요. 부대 검색을 마치자마자 야호!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원래 주특기가 이제 포병이 되어서 이제 전방으로 다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양구, 인제, 고성, 철원, 뭐 원통 이런 데로 갈 줄 알았는데 자기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 부대가 이제 사단 본부가 인천에 있는 이제 부대로 가게 된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던 이 아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배치를 받고 이제 목요일에 배치받은 사단 본부에 사로잡고 이제 금요일에 이제 포병은 이제 포대라 그래. 포대를 가서 도착해서 이제 포대장이 부모님한테 이제 전화하라고 전화가 왔어요. 이제 제 아내가 받았는데 목소리가 처음에 이게 인천으로 배치받았을 때처럼 그 목소리가 밝지 않고 시무룩해 있더라는 거예요.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지금 포대까지 오는데 잠깐 갈 줄 알았는데 한참을 계속해서 어디론가 가더래요. 한참을 가서 어디론가 가더래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알아보니까 어딘가 했더니 이제 그 사단의 가장 최북단, 북한하고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최북단 이제 그러니까 김포 쪽에 아마 배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보니까 뭐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 걸 느꼈는지 이제 조금 실망이 된 듯합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이 이제 금세 없어진 것이죠. 대신에 이제 염려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 상황과 조건 때문에 하는 감사는 오래가지 못해요. 이 조건이 바뀌면은 금세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정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는 그냥 예의 차원이 아닌 감사가 아니라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누구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을 그가 고침을 통해 만났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번 주요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세요. 그럼 언뜻 이 말씀 들으면 이 명령이 얼마나 어려워요. 범사란 것은 모든 일인데 모든 일 속에 감사라는 거예요. 뭐 일이 잘 되고 잘 풀릴 때 합격되고 후방에 배치되고 뭐 이러면 감사하겠죠. 인간의 본성상. 그런데 막 전방에 가도 감사하라 그러고 그리고 일이 잘 안 풀리고 미끄러져도 일이 막혀도 감사하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명령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명령하셨을 때는 할 수 없는데 니들 애써서 해봐라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난주 우리가 북한 선교주의를 통해 말씀을 드려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는 이웃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명령을 하실 때는 한번 해봐. 내가 너 도와줄게 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생리적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일이 잘 풀릴 때는 감사할 수 있지만 일이 막히고 실패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기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약속에는 범사에 감사라는 이 약속에는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해주셨길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자, 그 약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 속에 포함된 약속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리 보여주세요.
같이 시작. 아무리 사소한 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밖에 있는 것은 없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약속 앞에는 무엇이 있어요? 아무리 사소한 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밖에 있는 것은 없다. 너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과 인도하심과 보호 속에 있다라는 그 약속을 해주시면서, 그러니 너는 범사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모든 일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너는 감사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상황이 잘 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잘 풀려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수월하게 진행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설교 제목처럼 바로 믿음의 열매가 감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감사로 완성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감사로 표현돼야 되는 것이죠.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감사는 믿음의 완성이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감사는 믿음의 완성입니다 한번 얘기합시다. 감사는 믿음의 완성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완성이에요.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어떻게 끝납니까? 누가복음 17장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감사가 단순히 예의가 아니라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이고, 구원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감사하면 구원받고 감사하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바로 그의 믿음이 뭘 통해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설교 시작하면서 첫 질문했죠. 우리가 도대체 믿음이 좋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분 참 믿음이 좋다라는 걸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알 수 있지만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분의 삶 속에 고단하고 힘겹지만 그분의 삶 속에서 그분이 얼마나 입술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가 그의 삶 속에서 끊이지 않는가라는 것을 보면 그분의 믿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한번 되돌아보시죠. 최근에 내 삶 속에 감사가 혹 메마르고 있지 않습니까? 불평과 불만만 많이 있고 염려와 걱정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지금 하나님과의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그 범사에 감사하라. 어떠한 일들도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의 손밖에 있는 것은 없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너가 있다라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주일, 우리가 하반기를 또 시작하며 이제 성찬의 예식을 하려고 합니다. 성찬식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희생을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며 기념하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또 뭘 고백해요? 바로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무릎을 꿇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주를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의 예식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감사가 믿음의 꽃인, 믿음의 열매인, 믿음의 표현인, 믿음의 완성인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